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을 아담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는 아담 개인으로 참 즐거운 일이었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즐거움은 그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했던 일입니다. 그날 이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도 더 이상 그의 말에 복종하거나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아담은 풍년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곤 했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온순하게 짝이 없었던 맹수들도 더 이상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르렁거리며 아담에게 달려들곤 했죠. 자, 인생이 이제 가시밭에서 가시에 찔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맹수를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 아담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될 아담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악하여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 중에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막 청년이 돼서 세상에 나갔는데 그 아들이 조폭에 가담하여서 싸우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일평생 슬픔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세상 정복의 이 꿈,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망의 권세 아래 짓밟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정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바로 아담을 대신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고
세상도 완벽한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었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 정복의 꿈을 이루기에는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쓰시는 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복을 위해서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불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는 무지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재미난 일이 나타나게 하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부유한데 굳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강하고 부유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랑하겠죠.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도 부끄럽지 않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강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개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원만 가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교회에는 온 누리를 환하게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드리면 그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를 또 새벽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꿈을 이루는 장소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 사실 하나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정권을 잡는 자가 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모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느니 비전이 있다느니 이 말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의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